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성시교독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석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거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과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한 주 동안도 세상 유혹에 빠져 많은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오니 그 죄로 말미암아 실족할까 두려우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도와 구제 그리고 성금이 넘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이신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은혜의 손길을 내리시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두 치유되어 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몽골 이동식 선교사님이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본에서 선교하는 강기훈 선교사와 자매교회인 메구로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일본이 복음화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의 권능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성령의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열심히 준비하여 싸우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말없이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다윗처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도우사 예배의 성공자로 이끌어 주시길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은구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길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었던 아르헨티나에서 한 가지 일이 외신을 통해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리오넬 메시에게 사인을 받든지 또 같이 사진을 찍든지 또 축구 용품을 받기 위해서 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연습하는 경기장에 많은 팬들이 운집했어요. 뭐 여러 가지 관심을 끌기 위해 방법들이 동원됐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의 얼굴을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구로 메시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외신을 탔던 한 가지 기사가 이렇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팻말을 들고 그 글을 들고 서 있는데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메시 선수 우리 엄마를 용서해줘요. 글쎄 제 이름을 호날두로 지었어요. 엄마는 자신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몰라요. 웃지 않으신 분은 호날두가 누군지 모르시는 거예요. 네. 세계 축구계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메시와 겨룰 만한 선수, 포르투갈 출신의 호날두 선수죠. 근데 자기는 메시 팬인데 자기의 이름이 호날두예요. 그러니까 그 피켓을 들고 자기를 좀 봐달라 이거죠.
지난 주간 메시가 소속되어 있는 파리 생제르맹과 라이프치히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장에도 한 희한한 피켓 때문에 외신에 글이 띄운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팻말을 들었는데 이 불어를 사용하니까 이 불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래 마음이 그랬는지 이런 팻말을 들었습니다. 레오, give me your shirt. I give you my mom. 해석이 안 되시죠? 제가 친절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메시를 레오라고 불렀어요. 메시 선수, 당신의 셔츠를 저한테 주시면 저는 당신에게 우리 엄마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아이 옆에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데 전혀 표정에 기분 나쁘거나 화를 낸 표정이 아니라 온화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팻말을 드는 건 단 한 가지죠. 그 선수의 주목을 받아서 혹시 사인을 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가 착용하고 있는 유니폼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단연 인기가 최고입니다. 한국에 와서 경기를 하게 될 때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팻말 중에 한 가지 유독 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팻말입니다. 손흥민, 우리 엄마 사위. 그걸 대부분 여성 팬들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손흥민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사위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그 사진을 찍고 미디어에 발표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끈다는 것, 또 주목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기발한 방법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자 노심초사 연구했던,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관심을 끌기를 소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주일학교 때 찬양 많이 배우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거지가 아니라 앞 못 보는 거지라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일들이 별로 대수롭지 않을 텐데, 신부는 거지이고 시각장애이니까 얼마나 제약된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와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니, 예수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던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저 앉아있는 저 안 못 보는 사람, 저 사람은 분명 죄를 지어 저 벌을 받았을 텐데 그 죄가 저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맹인이 되었을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이면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인 거지의 삶은 처참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더럽고 불결해서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죄의 대가를 치르는 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부정이, 그 심판이 나에게 올까봐 두려워서 자연히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 46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이제 여리고에 나갈 때 이 바디메오를 만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 많이 들어보셨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여리고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 또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 맞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제를 받는 사건, 그런 것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굉장히 깊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 여리고의 지질학적 특징이 보면 해수면보다 260m 정도가 낮아요.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이가 무려 1067m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면 하늘 끝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려 거리는 27km나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대로가 아니라 꼬불꼬불한 산길처럼 그런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는다 하면 대부분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니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를 지금 당장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죠? 수없이 많은 소문들을 듣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놀라우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신분이 거지고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이 계신 저 갈릴리까지 자기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만약 그 길을 걷기를 시작한다면 굶어 죽을지 해를 당할지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형편에 주저앉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마음속으로 그분을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그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좀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요? 여리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내실 거라면 반드시 그분은 이 길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신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는 여리고 그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바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 내가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 거지로서 안못 보는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건 바로 여리고 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길을 쫑긋 세우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귀 기울이고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가요? 그저 내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내 삶에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해 보지도 않고 발버둥 쳐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라는 스스로 자포자기한 생각에 오히려 예수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을 포기하고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열망 속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거지의 이름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이 본문 외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기록될 거면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으로 등장하는 야이로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왜요? 지체 높은 사람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지체 높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 복음 전파에 훨씬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 살아난 이 야이로의 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 회당장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림을 받은 딸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이 버려버린, 그 시대가 버려버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거지, 안 못 보는 거지의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일까요? 왜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유독 한 사람을 탁 택했는데 그 택함을 받은 자가 거지이고 안 못 보는 자일까요? 이것 때문에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 고민과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대부분의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신학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유명한 신앙적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인들이 핍박과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인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던 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초대교회를 섬겼던 고귀한 신앙인물, 초대교회 때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거룩한 인물, 그러하기에 마가복음에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쓰기만 하면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여 마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보통 성경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것이 아람어일 경우에는 뒤에 헬라어로 해석을 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 기록되는 글은 다 헬라어로 적습니다. 문서로 남기는 것. 대신 유대 지역의 말로 쓰는 용어는 아람어였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바다, 이 말 아시죠? 에바다, 예수께서 치료하시면서 상대방을 통해 에바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예요. 음성적 언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였기 때문에 에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 에바다의 뜻이 무엇인지 헬라어로 기록해요. 이 에바다는 열리라 라는 뜻이니라.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해 놓으면 앞에 아람어를 몰라도 헬라어 문화권이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거꾸로 돼 있어요. 헬라어를 먼저 적고 뒤에 바디메오라는 아람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인 방법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그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신 성분이 거지였던 사람, 앞 못 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당신에게 전해줄 테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디메오는 초대교회 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존경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에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기록해 놓았겠지요.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날마다 천대받던 삶이었어요.
그 누가 긍휼을 베풀어 하루 먹을 것을 주기만 하면 수십 번이라도 절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온갖 신경이 귀로 가 있어서 안 못 보는 그것을 어쩌든지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발걸음만 들어도 아마 돈을 줄지 안 줄지 구분할 만큼 그렇게 예민한 신경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소리에 민감하다는 건요, 누군가의 소리에 움찔하기 쉽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고함을 지른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 겁박을 한다, 그러면 보이면서 들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지릅니다. 꾸짖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조용해, 너까짓 게 어디서. 그런데 그거에 구애를 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관한 용어 중에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는 첫 번째 사람, 유일한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거지가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났을까요? 거지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없이 들었던 예수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전해준 예수의 소식이 그 마음속에 간절함과 합해져서 그가 과거에서부터,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확인할 길 없고 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형편은 못 되지만 그는 듣는 소리로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 간절함 소리가 예수께 들렸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 간절한 거지의 부르짖음에 주께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시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간절함이, 열망이, 도전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우리에겐 되게 긴 시간일 것 같지만 하나님에겐 너무나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중심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내 때 안 이루어져도 자녀들 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녀들 때 안 이루어져도 그 후손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사용하는 용어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외치셨겠어요?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냥 고작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근데 바디메오는 무슨 용어를 쓰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제 신분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제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주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가 주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형편이 좀 낫다 하여서, 사회적 지위가 좀 높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는 교만한 인생이라 평가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지는 그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는 그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에게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주님보다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에 서셨을 때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준다 하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 돈 10억만 주세요. 그러실까요? 제가 집사람에게 5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내가 5억은 꼭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면 주님 5억만 주세요 그래야 할까요? 대부분 소원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소원 중에 하나님이 배제되는 소원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목표, 꿈, 비전 이루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정작 주시는 분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죠. 거지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기다렸던 이유예요.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치료도 받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한 경우가 딱 2번 있는데,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개인에게 한 번 더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칭찬하시는 경우예요. 둘 다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던 사람,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한 천한 사람들만 주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2절입니다. 52절 우리 처음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신이 그렇게 꿈꾸던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거지는 다른 데 가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 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초대교회 전승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눈 떠서 예수를 따르게 된 자.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원과 만족을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고귀하고 아름답기에 그 길에 감히 동참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동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달려 나오기 전에 50절에 보면 이 거지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 뜨기 전부터 그는 예수에게 전폭적이었습니다. 그 전폭적인 게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꿈을 이루고 나니까 그 전폭적인 마음은 예수로 향한 전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일맥상통해요. 치료 전에 마음 다루고 치료 후에 마음 다루고 그러지 않아요. 그의 행동은 아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저당 잡을 때 겉옷을 저당 잡으면 반드시 그 겉옷은 해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겉옷은 저당 잡지 마, 이 말이에요. 그에게 그게 전 재산인데 밤에 잘 때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옷이 되고 거지에게는 그건 펼쳐놓은 카페트가 돼서 구걸할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거지가 그 겉옷을 던졌다는 건 뭘 말해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못 보는 거지예요. 어떻게 일어나서 뛰어갔을까요? 다치는 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방향을 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르신 그것에 감격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눈 뜨기 전이요? 눈 뜬 후요? 눈 뜨기 전이에요. 단지 예수의 부르심 앞에.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 소원을 이루어도 준비 없이 그 길에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분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 신앙의 전승이 바디메오를 통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믿습니다. 고백하십니까? 그러한다면 바디메오의 같은 결단은 혹여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만나기 전이든 만난 후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한결 같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께 우리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거지였고 안 못 보는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예수와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통해 무엇인가 잡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과 바디메오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는 예수를 잡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마지막 겉옷도 벗어버리고 눈이 뜬 이후에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음에도 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은 없는 걸까요?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긍휼을 아름답게 마음에 품고 긍휼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김복승 권사님 가정에서, 한동우 집사님 가정에서, 김성태 집사님 가정에서,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황현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든지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어려운 형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일꾼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 마음속에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겸손하게 아름답게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꾼들 통하여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린 김은구 안수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 되돌이킬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많습니다. 수시 전형 중 정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과 넓은 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사 준비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실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 되어 이 모든 위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돼서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9시, 11시 예배로 모이는데 재석의 30%까지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150명씩 참석하실 수 있고요.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150명씩 참석 가능하십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30% 참석하여 예배 드립니다.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예배 잘 들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례 입교자 교육 세 번째 시간 지하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릉 노암교회를 심우하셨던 김홍천 목사님께서 오늘 원로 목사 추대 및 은퇴 예식을 하십니다. 오후 4시에 강릉 노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로회 산악회 정기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정병호 안수집사님, 망희순 집사님 차남 민영군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수원 DS 컨벤션에서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을 위해서 차량을 준비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오전 8시에 버스 출발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시간 딱 맞추셔서 가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병호 안수집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과 앞길 위해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路,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이번 주 토요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민영군 위에와 양과 부모님들 가정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